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왔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나아왔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을게요. 정말 모두였을까요? 모든 지파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몇몇 되지만 그래도 지파별로 다 왔으니까 12지파 다 왔으니까 모든 지파다 이랬을까요?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상황을 역대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지파별로 몇 명씩 나왔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같이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나온 숫자들을 다 더해보니까 약 34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이 숫자는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등 다 제외된 숫자죠. 뭐 다 아시겠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방법 아시잖아요. 보통 34만 명 하면 이 숫자의 3배 혹은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의 숫자였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였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일단 그 당시 인구 숫자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 통치 후반기에는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인구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시점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다윗 통치 후반기보다는 적겠죠. 고통을 받던 때였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집권하면서부터 그 전보다는 살기가 좀 나아졌으니까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일단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그 자리를 지키게 했겠죠. 또 나라가 돌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인력들은 다 남겨두었을 겁니다. 자리를 다 비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원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제외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의 숫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다 모였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날 몇 명 모였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을까 그걸 보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이 정도의 숫자가 모였다면 제대로 진심 아니었겠습니까? 느껴지시나요? 자, 그들이 진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뭘 하고 싶었던 걸까? 사무엘하 5장 1,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뭘 하고 싶었는가 하면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면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약 34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들이 한꺼번에 말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들의 대표자들, 장로들이 말을 했을 겁니다. 34만 명이 한꺼번에 입을 맞춰서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이라고 보니까 여기까지 정리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주의 깊게 볼 포인트가 있어요. 그들이 다윗을 진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대신에 다윗에게 3가지를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륙이라는 말 사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뭐 문자 그대로 보면 뼈와 살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의미상으로 보면 혈육이라는 뜻이니까 한 고륙, 한 혈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계가 어떠했던 간에 우리 다 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벼운 의미 부여가 될 것 같아요. 혈연, 지연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두 번째,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 왕 당신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출입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있을 때의 그의 활약, 그리고 그의 성과 대단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까. 여기 모인 장로들 중에 다윗의 그 활약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긴 했지만, 오래 도망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로들이니까요. 나이들이 좀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능력을 의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의 요구는 뭔가 하면 정말 능력 있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의미 부여가 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의미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걸 인정했다는 의미일 테고,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이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세 가지로 돌려서 말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것은 또 두 가지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기가 막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대요. 제가 성경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목자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일까요? 없는 말 지어낸 걸까요? 다분히 의도적이긴 할 것 같아요. 없는 말이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을 세웠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요, 그 의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도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더러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대요. 이 기르다라는 말의 어근과 목자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더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서 너희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왕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찾잖아요. 이새가 7명의 아들들을 보여주지만 그 중에는 없었고,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나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찾으시던 사람은 실제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뭘까? 목자 같은 왕이 되라고. 현직 목자가 목자의 진짜 의미를 가장 잘 알 테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굳이 그때 기름 부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꼭 그때여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조차도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굳이 그때 찾아가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얘야라고 그에게 기름 부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목자니까요. 물론 다윗이 맞죠. 다윗을 기름 부으실 텐데 다윗이 목자일 때 기름 부으신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럼 목자가 뭔데?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자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먹이고 보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왕이 되라고. 생각해보면 사울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다윗을 잡고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쏟다가 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그들의 정치, 그 사람의 정치, 그 사람의 역할, 백성들을 보호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사울만 유독 못된 왕이었을까? 사울이 잘못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그 부분을 미리 경고를 하셨더라고요. 원래 왕은 그렇다. 원래 왕은 취하는 자다.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여기서 데려다가 가져다가 라는 말이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빼앗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메시지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빼앗는 자라고요. 취하는 자라고요. 너희들 것을 다 빼앗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과 같은 그런 빼앗는 왕은, 취하는 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발 백성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와 같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답니다. 여기서 주권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이 주권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번역본 중에 왕자로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근데 왕자라고 하면 너무 뜬금없잖아요. 사울이 왕이고 요나단이 왕자였죠. 굳이 따지자면 이스보셋도 왕자였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뭘 어떻게 해도 그는 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이렇게 부르기는 했지만 그게 진짜로 너는 왕자가 될 거야 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으로 그들이 왕자라고 불렀을까? 물론 주권자라고 번역해도 왕자와 같은 의미로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말하는 건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니까 다윗은 왕 대신 하나님의 왕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로 통치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왕자. 주권자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가진 제멋대로 하는 그런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하는 주권자, 대리 통치자의 의미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아니요.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시켜 주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마지막에 주권자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주권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자로 해석이 가능한 그 주권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왕자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 어떤 왕이요? 너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주권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대리 통치자가 되라. 근데 그런 고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지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들의 고백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말도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단순하게 우리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해도 사실 놀랄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세요, 왕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 다윗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왕은 왕인데 진짜 왕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하는 대리왕이 되어주세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좋은, 너무나도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지나면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네에게 필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취하는 왕이 아니라 목자 같은 왕,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을 지나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거 아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집권을 하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봇이 왕이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아닌 걸 알지만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냥 살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7년 반을 살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아브넬이 죽고, 사울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던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보셋의 최측근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을 찾아왔고, 찾아와서는 다윗더러 하는 이야기가 목자와 같은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깨달은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서?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거죠. 바꿔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아브넬이든 뭐든, 하다못해 레갑과 바하나든 뭐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외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간의 희망마저 끊어지니까 결국은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 이 고통의 시간들이 수업료라고 치면 나쁘지 않죠. 이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다면 나쁘지는 않은데, 생각해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굳이 이 정도의 수업료를 냈어야만 했을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돌아갔더라면, 그 전에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처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이 침공할 때마다 벌벌벌 떨면서 그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텐데, 사울의 폭정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그 과정 가운데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고통을 감수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요. 사울의 통치기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슬픔은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굳이 그랬어야 됐을까? 굳이 그랬어야 됐을까?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날마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자,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딱 하나요. 그래도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세상 가운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신락 같은 희망?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이것만 되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런 헛된 바람? 그런데 그걸 잃지 않으면, 그 가능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잃으십시오, 거지가 되십시오, 망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는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 잃고 유지하고 더 많아지고 이런 거 포인트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잃는다고 다 하나님 봐요? 아닙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다 가져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잃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 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게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일단 이거 해보고, 아직 가능성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봐야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닫지 마시고, 그래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모든 지파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왔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맨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정해졌다라는 선포의 의미라고 말씀드렸고요.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거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찾아와서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건 유다 족속이 했던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름 붓기 전에요, 하나를 더 합니다.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언약이 왜 필요하죠?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이면 중요할 텐데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할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언약도 자기들 마음대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맺어주시는 거지 내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이 2가지 옵션밖에는 없는 건데 감히 조건을 달아요? 감히 언약을 맺어요?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언약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는 조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건을 달고 협상할 처지는 아니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레갑과 바하나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나라는요, 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먹을 거예요.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위한 대등한 조건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2절에서 봤던 거.
사울처럼 당신이 취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그리고 보살피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언약인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의미는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목자 같은 왕, 대리 통치자 왕,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거든요. 그때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와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일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죠. 성전 짓는다고 7년, 왕궁 짓는다고 13년, 그들은 고용을 당한 게 아니라 착취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명분이 있잖아. 이건 하나님의 것을 위한 거니까 그때는 그냥 군말 없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왕이 바뀌었고 성전 이미 지어졌고 왕궁 이미 그럴듯하게 지어졌는데 이제는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고생시킬 그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없으니까 이제 좀 우리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땅한 요구죠. 근데 르호보암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열왕기상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래요. 전갈 채찍으로 징계를 할 거래요. 이게 무슨 왕이에요? 취하는 왕이에요. 빼앗는 왕.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왕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목자 같은 왕이요. 대리 통치자 왕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냥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답변이 언약의 파기라고 본 거예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다시 갈리게 됩니다. 언약이 깨졌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성취가 돼요. 시간이 좀 지날지라도 될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 붓고 20여 년이 지났지만 결국은 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몇 년, 몇 월, 몇 시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이후에 딱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언제 차느냐라는 거죠. 언제 차느냐.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을까를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직 안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연약한 탓일까요? 하나님이 불성실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생각해보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인 이유는 내가 순종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없었다라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마시기 바라요. 물론 끝까지 가셨으면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돌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돌아오시고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이 될 겁니다. 말씀 앞에 서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가능성?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한 그 가능성? 희망? 미련? 제발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몸부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정말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돌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이 잘 통과되고 잘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실현 가능성 있는 그 무언가가 돼야 돼서 그게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게 돼야만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내 계획과 내 미래를 성공시키기 위한 도우미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아니냐고.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그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겠지만 우리의 삶과는 큰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과 내 삶에 희망을 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